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영원히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제목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세겜이라는 곳, 그 장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 세겜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고령화 세대라고 말을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없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젊은이들은 없는데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앞으로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큰 고민이 있다면 나라에서 받을 연금이에요. 그리고 메디케어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텍스 보고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서 텍스 리턴이 많이 나오고 그것으로 노후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한편에.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제 아내도 시민권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를 노년에 받게 되는 연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 열심히 텍스 보고를 잘하고 잘 살아갑시다 라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잘 사는 그런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컨펌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왔지만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의미는 단 한 가지, 잊지 말라는 의미예요.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에 와서 성취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나의 능력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넘어지지 않고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 땅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을 부릅니다. 이 세겜은요,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글씨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치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위에 물이 있죠. 물 보이는 곳,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를 타고 내려오는 그 요단강. 그리고 맨 밑에 사해 땅이에요. 그러니까 동편 쪽으로 있는 거예요. 동편 쪽으로 세겜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 얼마나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세겜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 첫 정착지였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시작 장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세겜은요, 야곱의 귀환과 정결의 결단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세겜에 정착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 뜻은 지역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의미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을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 된 후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 선언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상들과 이방 신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많은 민족들을 만나요. 많은 고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건드리는 민족, 그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상이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세겜은요,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정착 시에 조상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매장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언약 성취의 표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시신이 아무데나 묻히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땅 세겜에 묻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천국으로 인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그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 전해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5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지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언약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을 수 없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런 의미도 가지고 계시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계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새로 확인하는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과연 언약과 현재 결단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현재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여러분의 이 세겜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 세겜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겜이라는 땅은 어디예요? 아멘.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장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겜은 가정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들이 세겜이라는 장소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은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의미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몸의 지체들이 어떤 각 마디마디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그 몸은 온전한 몸이 아닙니다.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전이 그렇다는 것이죠. 혼자는 성전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비로소 성전의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겜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그것이 성전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장소가 세겜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여호수아는 언약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였다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 돌이 이제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 돌이 들었대요. 그런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자신 있게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그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요?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기며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 한번 해볼까요? 나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결단코, 시작. 나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I will never forsake the Lord or serve other gods. 네. 우리 이란이 영어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I will never forsake the Lord or serve other gods.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사람은 영어로 하고 우리 모두 다 한국말로 시작. 나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다는 말은요, 흔히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그런 시기나 비교심에서 나오는 질투와는 질이 달라요. 히브리어로 질투 하면 화나라고 하죠. 그 뜻은 열심, 그리고 뜨거운 열심, 독점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네. 때문에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할 때에 그 관계의 배타성이 깨지는 것에 강하게 반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뭐죠?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의 배타성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그 관계들이 깨질 때 여러분 회초리 안 드십니까? 회초리 들 거예요. 우리 유진이하고 이난이도 저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하지만 이 자녀들을 낳으면 그렇지 않아요. 회초리를 듭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예요. 예. 하나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분명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관계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심으로,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죄에 대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어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정하고 마음을 다해 그곳으로 모여 예배해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에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겜으로 모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늦게 왔을까요? 아니요. 그 전날부터 와서 아마 그 자리에 꽉 채웠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하면 절대로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약간씩 좀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1, 2분 늦는 것도 불편해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간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을 조금 늦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열심을 내어 정시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아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겠다는 열정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그 질투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마음 모두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그런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의 목숨과도 연관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목숨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만 섬긴다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긴다면 따라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징계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다 사용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맞춰진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 가운데 주일 예배를 우리 가정 예배로 드렸어요. 여행지에서. 저는 예배를 통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돌들을 선물했는데 이 돌들이 제가 돌들을 선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돌들이 너희들의 증거가 될 거야. 이 돌들을 숨겨두지 말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명절이 되면 우리는 이 돌들을 보고 우리 가정으로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한 가정으로 모여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돌을 선물로 줬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돌들을 보고 유치하고 막 웃을 줄 알았어요.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돌들을 선물했는데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제 생각이 빗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그 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아빠가 예배를 잘 준비한 것 같다고, 열심히 준비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돌 예쁘지 않습니까? 이 돌 되게 예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진 돌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저기 보는 것처럼.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모습의 비석입니다. 근데 저것도 제가 볼 때는 깎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깎지 않았을 겁니다. 돌을 세워서 그곳에 백성들이 모이게 하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7절 말씀을 보면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 들을 수 있습니까? 돌이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돌이 들었대요. 그것은 돌을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가정씩 나오셔서 이 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꼬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돌을요
여러분 순간순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드려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음미하면서 여러분이 이 돌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 돌들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 돌을 버리셔도 안 됩니다. 유진아, 이나나 버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구석에 숨겨놓지 마십시오. 이 돌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집 어딘가 구석에 처박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고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이 돌은요,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을 간직하시고 이 돌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겜을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세겜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 가정의 길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하겠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게 평안과 은혜로 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심판받아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심이 사라질 때,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질 때 분명한 것은요,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심판을 기다리며 살겠다라는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사십시오. 심판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옥 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지금은 비록 영어로 말씀을 듣지는 못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그럼에도 이 자리를 사모하며 열심을 다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오실지 연습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를. 예수님은 구원의 기뻐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상상해보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매 주일마다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살지만 이 한 날만큼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기쁨으로 또 정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를 우리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나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두 형제는 영어로, 우리는 다 같이 한국말로 시작! 나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받으신 그 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면서 세겜을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